오늘의 큐티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20절입니다. 제목,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4장에 들어가면서 안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돌이기에 굳게 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떠내려갈 수 있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면서 고난으로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유대교에 몸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의 핍박으로 인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자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더 이상 떼쓰지 말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영적으로 어른스러운 믿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어른처럼 우리의 신앙도 성장해야 합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자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동시에 믿음도 흔들립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무려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인내하며 기다렸던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강하게 격려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은 격려와 도전, 13절부터 20절은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9절에 보면 경고에 이어서 격려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수신자에게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신자들에게 믿음에 대한 격려와 더불어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강하게 확신하는 부분인데 이방 땅에서 배교로 인해 신앙의 갈등을 안고 있는 자들에게 큰 도전과 안심이 되는 구절로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분리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행위와 모습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 19장 17절에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결탄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을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독자들,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히브리서 13장 3절, 7절, 17절, 24절에 나옵니다. 11절부터 11절에 보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도록 부지런함으로 살라는 히브리서 저자의 간곡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약속의 성취를 체험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을 나태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으라는 표현은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오래 참아 기다리는 것으로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6절에 나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하였는데 히브리서 6장 16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라고 하였습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변하지 않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지키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고 약속을 기억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히브리서 11장 9절에 있는 구절입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하셨는데 히브리서 6장 18절에도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짓으로 약속을 하지 않으시며 거짓 맹세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 두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난처를 구하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며 우리가 받는 소망을 붙들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19절에 보면 우리가 다처럼 튼튼하고 견고한 소망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의지하고 바라볼 소망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믿고 신뢰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막이든 성전이든 안쪽에서 또 다른 작은 방이 있습니다. 그곳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자기와 백성의 죄를 위하여 들어가는 둘째 장막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지성소라고 불립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가서 하는 제사는 레위기 16장 15절에 나옵니다. 휘장은 나무 문처럼 방을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합니다. 휘장은 3가지 색깔의 양털과 하나의 아마로 짰다고 합니다. 날개 달린 생물 형상으로 장식을 하였으며 아주 무거운 천이었습니다. 성경 이후에는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이것은 남자의 손너비만큼 두꺼웠다고 합니다. 20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성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는 굳게 잡으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격려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람 때부터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에 대한 언급은 히브리서 5장 6절, 10절, 7장 17절, 21절에 나옵니다.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것은 우리를 위함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앞서가신 예수님은 바로 죽음을 지나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구절은 매년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제를 드리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4절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약속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이것을 확실하게 나타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시려고 맹세로 그것을 보정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변하지 않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약속을 잊거나 지키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고 약속을 기억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말했듯이 소망의 닻이 예수님께 내려져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절망에 빠질 필요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었지만 평온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통하여 회복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흔들림 없이 예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